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지독하고 질기고 강합니다. 이 죄성이라는 것이 안 그러고 싶은데도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악한 자리로 이끌고 죄된 자리에서 마음껏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고 그 역사를 보면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하나님이 없다고 딱 생각되는 그 시점에는요 그 고개를 딱 돌려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맛보며 건너왔고 아간도 똑같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믿음으로 무너지는 이 현장 속에서 아간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가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간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된 본성의 뿌리,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근본이 무엇이냐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여러분, 아간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죠. 여러분, 아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보이는 외투 한 벌, 보이는 언덩어리, 보이는 금덩어리가 더 좋다고 지금 느끼고, 그래서 그 탐심이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아간이 저지른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것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본연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요 지금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정에 두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어야 되고 가정에 그 하나님을 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마음에 다른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놓아둡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가정 안에, 그 장막 안에 꽁꽁 숨겨두고 그것으로 인하여 좋아하고 기뻐했던 사가 아간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개인의 인생이 파멸이 됩니다. 망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정이 망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아간의 죄 때문에 공동체가 깨트려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의 탐욕으로 다른 것을 두고 그것을 따라서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는 그것이 바로 아간의 가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비극의 시작도 회복될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그 죄를 해결하는 길만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러서 급하게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굉장히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둘러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급하게 서둘러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문제보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급하게 서둘러서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 삶은,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죄가요,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10년, 20년 쌓아온 내 인생, 내 믿음의 삶, 수십 년째 정말 애지중지 기도하면서 가꾸어온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근데 죄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그 한순간의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뜨려지고 우리 가정이 망가뜨려지고 내가 그 아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면서 삽니다. 이게 죄의 파괴력입니다. 여러분, 아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일하게 광야에서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입니다. 아간만 그렇습니까? 아간의 가족들, 그 자녀들 얼마나 그 광야에서 고생스럽게 가나안 땅 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가겠다고 얼마나 인내하며 버티고 그렇게 들어온 땅입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들 역시 요단강 하나님 건너가게 하실 때에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아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간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의 죄가 겨우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그 삶을 파괴시키고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깨뜨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무서운 죄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무서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해결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죄는요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감추어져 있으면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죄를 덜추어내십니다. 아간은요 얼마나 감추고 싶었겠습니까? 아니, 아간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심지어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의 그거 조금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실까? 안다고 생각했다면요 절대로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꽁꽁 자기의 장막, 자기의 집 안에 감추어두고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숨겨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끝까지 아간의 삶 가운데 추적하여 찾아오셔서 네가 바로 죄인이야, 그리고 너는 지금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어 하고 그의 죄를 덜추어내시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덜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드러나야 죄가 해결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비 뽑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든 백성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 중에서 한 지파를 뽑히게 하죠.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도 한 족속을 뽑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족속 중에서도 또 한 가문이 뽑히게 합니다.
그 가문 중에서도 또 남자를 뽑히게 하고요. 그 남자들 중에서 한 남자, 한 가정의 남자를 이렇게 뽑아가는 과정을 지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드러나는, 점점점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간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시요. 하나님이 이 지금 죄를 저질렀던 한 사람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여호수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왜 실패했는 줄 아니? 죄 때문이야.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죄를 누가 저질렀냐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야. 그 아간을 데리고 와서 죽여야 돼. 제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요, 민족 전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파를 찾고요, 그리고 가문을 찾고, 그리고 남자를 찾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한 명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아간이야 말하지 않고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를 덜 추워내시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심장이 쫄깃쫄깃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간이죠. 양심의 죄책감 때문에 지파가 뽑히고 가문이 뽑히고 가정들이 뽑히는 이런 과정 속에서요, 진땀을 흘리고 부들부들 두려워서 떨었던 사람은 바로 아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냥 아간 네가 죄인이야, 아간을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죄를 점점점 밝혀나가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간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이런 죄를 밝혀나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죄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죄가 들키고 죄가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가 덜 추워진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한번 보시죠. 신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 가운데 지금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죄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뭔가? 24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 그러니까 탐심,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탐심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사. 그 마음대로 살라고 버려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한 번 더 언급되는데 26절 보시면요, 여전히 죄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탐심, 죄의 뿌리, 그 탐심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나 28절 보시면 또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탐심, 그 욕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두고 우상으로 삼으면서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사.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것은요,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유기.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와 상관없다. 네 멋대로 살아. 죄를 지어? 그럼 죄 지어. 마음대로 살아봐.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데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몇 년째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축복으로 여기시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여전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죄를 덜추어 내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죄를 덜추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심판이 임하실 때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 모든 진도를 덮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마다 들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이상한 짓을 해도 들키게 하십니다. 내가 조금만 이상한 짓을 해도,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들키게 하시고요,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로 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의 길이 아니라 다시 이 의의 길, 바른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로 오라고 우리 죄를 덜추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점점점 덜추어 주시는데, 네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밝히 드러내시는데 끝까지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아간은 왜 이렇게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점점점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런 압박,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긴장 속에서 왜 나서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아간이 되어봤어요. 아니, 사실 아간보다 제가 더 악하지 않습니까? 아간보다 우리가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간이 되어볼 필요도 없이 내가 아간인 거야, 아간. 그래서 내가 아간이 되어서 그때 그 자리에 한번 있어봤어요. 있어보니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들의 가족들이, 그의 아내가, 그의 딸이, 그의 아들들이 아간이 그렇게 물건을 훔쳐서 그 가정에 숨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친척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심지어 나의 아내, 나의 아들, 나의 딸 앞에서 내가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른 아간입니다, 이렇게 손들기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한번 아간이 돼봤어요. 아간이 돼보니까요, 가만히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니까요, 나만 물건을 훔쳤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저기 박 집사님을 보고 저기 이 집사님을 보니까요, 똑같이 금덩어리 하나는 훔쳐갔을 것 같은 거예요. 평상시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이 행동했던 거 보고, 말하는 거 보니까요, 나랑 똑같은 거였죠. 여러분, 왜 오늘 여러분 눈빛이 박성호 목사만 아간처럼 보십니까? 우리 모두가 아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나만 죄 지었어? 다 그렇게 살잖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인간은 다 똑같아. 저 많은 것 중에 내가 한두 개 이렇게 가져왔는데, 내가 가지고 올 때 아무도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마 한두 개씩은 가져갔을걸? 내가 모를 뿐이지, 서로 모를 뿐이지 다 집안에 다 숨겨뒀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떳떳하게 고개 들고 살도록 만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또 교회에 오시면서 지난 한 주간 내 멋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아간처럼 살았으면서도 나만 이렇게 살았어? 일주일 동안 나만 이렇게 산 거야? 아니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다 똑같이 살아갔잖아. 여전히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너무나 떳떳하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간을 찾아가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을 찾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다 각자 나름대로의 죄를 다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제 아내랑 대판 한판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육하고 믿음으로 기도해 줘야 될 그 부모가 정말 악하게 그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마음껏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뒤섞여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정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걸어왔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다른 사람을 찾고자 이 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간을 찾고자 이 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간을 찾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 다른 사람을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간을 찾으십니다. 아간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그 순간부터 들어오셔서 말씀을 들으며 5분, 10분, 15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간이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며 그렇게 살아왔던 아간인지를. 하나님은 그런 아간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아간입니다 하고 손을 들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죄인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그 추적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죄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아간처럼 그런 죄는 아니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장막 속에 뭔가 숨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속에 꽁꽁 숨겨둔 그 죄악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걸었던 그 죄악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아간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처리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그 두 번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자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호수아 7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7장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러분, 자복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복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 아간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나쁜 놈아, 어떻게 죄를 이렇게 저질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이 아들아라고 하는 이 부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죠? 아간아, 내 아들아, 왜 그렇게 끝까지 너를 숨기고 있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는 끝까지 네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었니?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나가는 이런 과정도 속에서 네가 어느 한 타이밍에라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기만 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텐데, 왜 이런 과정 속에 끝까지 두려워 떨면서도 그렇게 마지막까지 어쩔 수 없어서 네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때까지 네가 그렇게 있었냐고. 여러분, 아간은요, 자복한다고 해서 이건 온전한 회개를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판사님 앞에 가서 어쩔 수 없는 그 증거들, 검사가 당신 이런 증거들 때문에 당신이 죄를 지었는 거 맞지 않소? 라고 했을 때에 그동안 아니라고 발뺌을 하다가 죄인이 아닌 척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수하지 않고 자백했던 것처럼 아간은요, 지금 회개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보죠. 아간이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덜 추어내고 죄인을 찾아가는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제가 너무 이게 가지고 싶어서 그 시날산 외투가 너무 멋져 보이고, 제가 광야 생활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40년 동안 늘 똑같은 옷만 입다가 제가 그 옷을 보니까 갑자기 제가 미쳤나 봐요. 그 금덩어리 보고 은덩어리 보니까 제가 너무나 막 어쩔 수 없어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손 들고 나왔으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그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자, 다시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용서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나단 선지자 보내지도 않습니다. 죄를 덜 추어내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빡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 죄를 덜 추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 가서 뭐라 그럽니까? 한 부자가 있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 집에 어떤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부자가 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근데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 마리의 어린 양, 그 한 마리의 어린 양, 그걸 빼앗아다가 그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때 다윗이 막 격분하죠. 누가 그런 짓을 했냐고, 어느 마을에 누구냐고 내게 말하면 그 사람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격분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여,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덜 추어낼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3절 말씀 보시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너무 늦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죄를 자복하는 것이야말로,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은 바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마지막 해결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는 반드시 진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밝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고백되어집니다. 하지만 죄가 밝히 드러나고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죄는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도 여전히 그 죄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고 내 삶 속에 있다면 그 죄는 역시나 나를 삼킬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서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죄의 자리를 진멸하셨습니다. 하람, 진멸의 하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새로운 생명이 그 자리에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간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죄를 완전히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죄는요, 그 결말이 사망입니다. 죄는 그 대가가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눈 한번 질끗 감으시고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자, 우리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보시면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어디로 데리고 왔습니까? 아골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아골골짜기는요, 그 뜻이 괴로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사르고 돌로 쳐 죽이고 불살라서 돌무덤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진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다. 야, 참 아간 불쌍하다.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시면요, 조금 빗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차마 죄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간이 죽은 무덤을 통하여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진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간의 돌무덤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돌무덤 안에 지금 잠들어 죽어있는 그 아간은 미래의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 그 돌무덤에 죽어야 될 아간은 나라는 거예요. 나. 이 돌무덤 속에 여러분이 누워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미래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내 멋대로 살면서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미래, 돌무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간이 죽어가고 있는 이 돌무덤 앞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아간을 통해서 여전히 돌무덤에 들어갈 우리들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이 아간처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아간처럼 그렇게 죄를 저지르다가 결국에는 돌무덤에 깔려서 죽을 수많은 아간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런 아간들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그 돌무덤 속에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 돌무덤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그 돌무덤, 돌이 던져지는 자리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다 더 큰 십자가의 그 처형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 돌보다 더 아픈 그 십자가의 처형, 그 못박음, 창으로 허리를 찔리고 물을 토해내고 피를 토해내는 그런 아픔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돌무덤에 깔려 죽을 아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에게 이 연약한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본성을 주 앞에 맡기고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아간임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 영광의 광채, 그 빛 앞에서 우리는 결코 아간이 아님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점점점 주님은 우리가 아간임을, 내가 죄인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아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또 여전히 이런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정결하게 씻기며 우리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믿음의 복된 삶을 살게 하고, 그런 우리와 우리 가정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복된 믿음의 영향력들을 그렇게 펼쳐가는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여러분, 선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받고 정말 저분처럼 살고 싶다고, 정말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분이다 할지라도 어떤 누구도, 어떤 목사님도, 어떤 장로님도, 어떤 권사님도, 어떤 집사님도, 어떤 성도님도 정말 완벽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각자 아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다른 사람 누가 아간일까 그거 찾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설교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요,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간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도 제가 전하면서도 내가 아간임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간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다시 살려달라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죄악된 길을 그렇게 걷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꽁꽁 숨겨두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할 때 내어놓고, 그리고 간절히 주 앞에 자복하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살리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